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296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예.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가 강단에 이렇게 서면 누가 왔는지, 우리 식구가 누가 왔는지, 누가 오지 않았는지 이제 좀 이렇게 파악이 돼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그 성경이 영어 이름이 멤버스거든요. 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광야 그 험한 데를 통과하면서 이제 유혹에 빠져서 막 이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숫자가 몇 명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세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족치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약속의 땅, 올라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까지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은 이제 바라고 계실 겁니다. 더운 날씨, 여러분, 오늘 성전보다 더 시원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에어컨 온도가 적정해서 시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면 우리는 그곳에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시원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촌시장 그 맞은편에 가면 실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예. 요즘 더우니까 사람들이 테니스장에 꽉 차요. 다른 데 가서 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실내니까 일찍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그 코트 옆에 코트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치는 그런 구장인데 전부 한 교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 모여서 거기서 쳐요. 예. 그래서 오래 전에는 그분들이 참 많이 열심으로 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못 나오세요. 예, 연세가 드시니까. 그래서 꼭 나오시는 분한테 빠지지 않고 구장에 이렇게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도 재미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여행에 그 표를 끊어 놓고도 가라고 그러면은 안 간대요. 예. 여기가 더 좋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서 쳐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여행도 막 이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막 그러는데 또 데리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 보니까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예. 저들 입에 맞추는 거예요. 저들 입에. 그래 가서 먹어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냥 국밥 하나, 그냥 그릇에 하나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막
뭐 코스 뭐 잘 대접한다고 코스로 해 가지고 막 했는데 배탈만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고 가장 효자가 되려면 부모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 마음을. 지금 연세가 있으니까 젊은 자녀들하고 이게 체질이 다 다르거든요. 혈압도 다르고 뭐 당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살피면서 부모가 뭐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머님 저들 형님이 부모님을 모셔서 걱정은 들었는데 보면은 마지막에는 주택에 저 아파트에 있다가 이제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로 처음에 시골에 있다가. 그런데 그 생활이 부모에게는 연세 들어서는 좋지 않아요. 예. 그 텃밭을 가꾸면서 끝까지 일하시고 그러는 것이 그 최상의 이 대접이거든요, 부모한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잘 살고 막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예? 꼼짝하지 마세요. 죽이는 길이. 그게 죽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잘 나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런 섬세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양문교회에 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말로 친절하시고 순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잡으면 우리 이 이엄교회가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 길로 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시대에 이 삶의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주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남쪽에는 미가거든요.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하나 되고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공의를 행하지 않고 부패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하면서 점점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거든. 여러분 저는 연예인들도 보면요. 전부 다 인기 있는 사람들한테 빌붙어 가지고요. 자기만 성공하려고 하고 그 막 세계가요. 정말로 정글의 법칙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이런 부패하고 이런데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그럼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고 소망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이고 미가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남유다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질타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한 경고, 심판을 선언하고 경건한 자들에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강한 이 하나님
뜻을 떠나서 부패로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꾸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들 편이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항상 그 위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두 곳에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부자 관리가 이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자 관리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율법을 아느냐? 그러니까 압니다.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와 막 줄줄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부자인데 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한참 생각하다가 돌아갔다라는 말씀. 또 하나는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여 선생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아느냐? 그러니까 계명을 압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내 몸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다 압니다.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서 그대로 행해라. 그랬어. 그래 살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는 율법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우리가 한 10년, 20년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다고 했거든. 예?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저들 하나님을 거역해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래요.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요구하실까? 예? 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마다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의 다른 소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서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제 사함을 위해서 모든 일들 일생 동안 정말로 종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를 생명에서 건지셨잖아요. 그 은혜를 내 생명을 들여서 그것을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다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예?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천천의 수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 예? 만만의 강물과 같이 저 거모강 같이 막 흐르는 저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그 올리브 오일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네? 엑스트라 버진은 더 비싸요. 엑스트라 버진은요, 올리브를 볶지 않고 짠는 거래요. 그게 그래 좋다네. 그 깨도 여러분 꼭 볶으면 아주 달콤 아주 고소하지만 요즘은요 아는 사람은요 깨를 뜰깨를 볶지 않은 또 볶지 않은 이 기름을 낸 거 이게 엑스트라 버진이거든. 이런 거 엄청 비싼데 올리브 오일이 얼마나 비싸요. 그게 금호강물 같은 저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 어? 우리의 죄가 사해질까?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죄도 사해 주시고 이 땅의 축복도 부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그 속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광에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아는 것을 이제 가장 먼저 두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늘 보면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미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사는 삶이다. 이때가 너무 부패해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부패지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전부 다 가짜들 많아요. 표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정의의 삶을 행하지 않아. 그 시대가 그랬어요. 예? 이제 그래서 소망이 없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외치는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이러한 완전히 풍성한 삶, 잔이 넘치는 삶, 이것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위해서 모든 이것을 알고 이 뜻을 행해 살면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여러분 후대에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대가 돼야 돼. 그러면 그거 배우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교회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전부 다 드리는 거 이게 그냥 헛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거 드려야 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들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적 삶인데,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 예?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이제 이 삶,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양식은 아닌 것을 위하여 헛되이 너희들이 왜 수고하느냐. 와서 들어라 그랬거든. 나에게 와서 듣고 들어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어요. 그 듣고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 들어야 돼요. 오늘 6장에도 보면 들으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막 너무나 나를 막 괴롭힐 때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적 삶이 저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 우리 장로님들 왜 장로님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더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왜 권사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한 거야. 그래 하나님의 일은 짐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정말로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 나오지 않고요. 저 있잖아요. 변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유두고처럼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졸다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복음적 삶,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다 붙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막 팽개치고요. 자식도 막 팽개치고 일도 팽개치고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요. 더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보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더 부유하게 마지막에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마지막에 결산하는 거야. 마지막에 다 살고 마지막에 보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다 바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자는 사람이에요. Son of man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어. 아주 낮춰서 부른 말씀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데 변함없는 사랑이 중요해. 그래 변함없이 사랑해. 우리는요 금방 막 사랑하다가 막 간을 빼줄 것이 그러다가 나중에 원수 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내가 너를 한번 사랑했으면 영원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잊어버릴까봐 막 이제 소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 끝이야.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국방으로 굉장히 강하지만 여러분 국방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만약에 전쟁이 없다면 성경처럼 이사야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사자굴에 아이들이 손 넣고, 아이들 사자와 함께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다면은 말이야. 우리는요 지금보다도 GNP가 점점 2배, 3배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랑하면 이런 많은 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이러한 것들 다 있잖아요. 없어져요. 그리고 더욱더 풍요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받아봤어야지. 내가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뭔지 몰라. 여러분, 이 교회사에 보면은요, 이 교회가 타락해요. 보면은 계속 타락했다가 망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교회사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이 교회가 정권과 연합하고, 정치가 그런 거예요. 정권과 연합하면 타락해, 믿음은. 그래서 막 교회가 부패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바람난 사람들은 정신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을 못 돌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패할 때 안 되겠다, 신앙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사막이에요. 사막. 아주 외딴 곳에, 거기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을 연구해. 교회사를 보면요, 이 수도원이 한 일이 엄청 크대. 더 깊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교회 발전에 크게 아주 기여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고 하는 이런 그 고아들,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을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저들을 모아서 이 돌본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요, 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다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저들을 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시작한 것이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이 시작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높아졌어 이미.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해. 너희가 내 사랑을 실천해라. 실천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려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경건한 사람이 교회로 몰려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정을 행하고 악을 행해봐요. 바로 교회에서 멀리 바로 이사 갈 거예요. 교회가 있어도 그 앞으로 못 지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번역, 현대 번역에 보니까요, 이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기서는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맑은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어떤 분 그래,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렇잖아.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이것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맑게 하잖아요. 무당들도요, 구슬하기 전에는요, 목욕 제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깨끗하게 해서 주일날 이 성전에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원수된 것이 있으면, 마음 상한, 이웃과 상한 것이 있으면 그하고 화해하고 네가 가져온 감사와 11조를 제단에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짓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노래가 절로 나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서로 나와. 여보, 예? 이런 말이 막 이제 나오면서 서로 친절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때, 경건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공부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맑은 정신을 소유하십시오. 예? 공부의 능률이 몇 배 오를 것입니다. 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공부 뭐 쉽지 않잖아요. 막 하다가 막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가서 막 한 잔씩 마시고 그러거든요. 3, 4일 그거 회복하는데 일주일 여보 깨집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 이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편안한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오지 않아. 누가 승리하겠어요? 누가?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험들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자들이 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뭡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수능을 앞둔 사람들과 같은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하고 우리가 마음을 맑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대는 여러 가지로 편리한 삶이 되었습니다. 지식은 넘쳐요. 예? 공부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AI에 물으면 기가 막히게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이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저는 그 어댑션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우리가 아답타라고 그러는데 이 220볼트에서 아답타를 꼽으면 12볼트로도 바뀝니다. 그래야지 쓰거든요. 작은 220을 그대로 연결하면 타버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아답타야, 아답타. 하나님이 사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서 놀라지 않고 그 기계가 깨지지 않도록 12볼트로 낮추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지럽고 혼탁해집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편지 항상 그래.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얘기하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하고 이 저녁에 모두 잘 때 나와서 거실에 앉아서 이 얘기하는 그 시간 제일 좋아하거든. 예? 삶의 어려운 것들, 인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얘기할 때 다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얘기하자 그래요. 변론이 얘기하자. 예?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미가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세 번째는요, 겸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아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놀려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겸허하게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주님의 몸된 이음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